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 2016년 11월 16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역대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 밧수아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6절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오늘 이 역대상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껏 죽이려고 고르고 또 고른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껏 죽이려고 고르고 또 고른다. 골라 죽이기 라는 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방글라데시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질들 중에 20명이나 살해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방글라데시 현지인은 2명밖에 안 되고 18명 모두가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9명, 일본 사람이 7명, 그리고 미국과 인도 사람도 각각 1명으로 모두 잔혹하게 고문당한 뒤에 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 테러범들이 인질들 중에서 죽이기 위하여 인질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인질들을 선택했느냐? 인질들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무슨 수로 쿠란을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쿠란을 암송하지 못하면 흉기를 들고 신체를 훼손시키고 고문하고 그러다 죽인 겁니다. 이 참 또 이렇게 참 참혹한 이 테러가 결국은 또 IS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어요. 가끔 영화 속 인질극에서 비슷한 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보된 여러 명의 인질들 중에서 몇몇의 인질을 골라가지고 죽이는 일이 영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뭐 근데 죽이기 위해서 선택할 때 무슨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인질들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은 그럴 법한 일이다 라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이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골라내서 공개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죽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혹한 선택, 우리가 보통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은 신데렐라 유형의 선택받음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테러범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인질들 중에 몇몇을 골라내서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건 절대 주권에 기인하는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껏 저를 골라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골라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죽이라고 강요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여러분, 이 역대기서에 처음 나오는 이 족보 부분, 우리가 대부분 다 읽지 않고 넘어가기도 쉽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스토리가 없잖아요. 예? 스토리텔링이 불가능한 본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저술했다고 믿어지는 에스라의 참으로 깊은 신학, 아담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 대한 신학적 통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려면은 450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2장, 3장째인데 족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전체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첫 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12지파가 소개되고 있으면서 이름만 그 12지파로 시작되는 선민의 족보에서 다시 유다지파로 좁혀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보편적 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 좁혀지고 12지파로 시작되는 선민의 족보에서 유다지파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다지파 중에서 다시금 유다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가문으로 좁혀집니다. 선택이 일어나고 또 선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지파에서 유다지파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이삭이 선택되고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 이삭이 선택되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선택, 이런 게 있지만은 이 역대기서의 이 기자가 아주 굵직굵직한 획을 긋는 3번의 선택을 거쳐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유다지파의 선택, 그리고 다윗 가문의 선택. 그래서 다윗 자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하여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 6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지내던 시절의 아들 13명, 그 중에서 밧세바가 난 아들, 참 밧세바가 누굽니까? 이제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얻게 된 아내가 밧세바 아니에요? 근데 밧세바가 난 4아들 중에 셋째 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 솔로몬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이룹니다. 이게 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깊을수록
이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상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솔로몬부터 이제 다윗의 아들 딸들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솔로몬부터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무려 424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서 이어져 나가는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전체를 치면은 한 560여 년간의 다윗 자손들의 이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 자손들의 이름이 한 5, 600년 정도의 기간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본문의 내용.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별칭이고 메시아의 대명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의 계보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다윗 자손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헤브론에서 난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암몬이에요. 암몬은 누굽니까?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 성추행한 자입니다. 강제 성추행하고 그 다말을 꼴도 보기 싫다고 버려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다말과 동복 오라비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 형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신 갔다 돌아와서는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성으로 쳐들어가고 아버지는 도망가요. 다윗은 남아있던 아버지의 첩들을 아버지의 소실들을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추행을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비롯해서 또 왕이 된 자들 중에서는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비교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으니까 비교적 상대적 선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같은 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확정된 결정사항을 발표하시는 계기가 되어주는 므낫세 같은 자. 성전의 존재 의미를 깡그리 제거해버린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 이런 자들이 다 다윗의 자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자도 있고 비교적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다윗 자손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악이 선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참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고르고 고른 다윗 자손의 족보 안에서 선과 악의 싸움의 결과를 보면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바대로 악이 선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악이 편만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 자손의 악이 지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이 혈통이 예수님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뜻하는 바가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역대상 오늘 이 3장을 잘 이해했더라면 다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의 명칭 아래 다윗이부터 예수님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000년인데 1000년 동안 태어난 다윗 가문의 모든 후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다 포개어져 들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딸들이건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간 자들이건 아니면 왕위와 상관이 없는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건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 안에 다 포개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 계속 포개어지듯이 그렇게 다 포개어집니다. 이렇게 포개어짐이 이어져 나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가서 끝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이 족보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고르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포개어져서 죽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만 아브라함으로 고르시고 12지파에서 유다지파로 고르시고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고르신 것 같이 트리플 고르심, 트리플 선택이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활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할 때 그 기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처럼 그러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전성기를 재현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신 이유는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게 하시기 위하여 고르신 겁니다. 다윗을 왜 골랐냐? 다윗을 왜 선택했느냐? 결국은 1000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포개지는 1000년 동안 수만 명일지 수십만 명일지 알 수 없는 모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 포개어지는데 그 다 포개어진 자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르시고 고른 사람, 트리플 고르심에 의해서 선민이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일생이 그랬던 것처럼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밧세바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밧세바라는 존재는 뭘 뜻하느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어야 마땅한 죄인으로 깨닫는 그 죄의식, 다윗의 죄인된 자각의 상징이 밧세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진짜 선민은 누구냐? 죽어야 함을 자각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도록 확정짓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확정짓도록 하는 그런 죄악이 승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악이 승리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다른 것은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가 선함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나다 라는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포개어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듣고 얘기해도 생활 속에 나가면 십자가에 포개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또 포개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 사장님 앞에서, 직장에서, 자녀 앞에서, 아내와 남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어져야만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달라 기도하고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고르고 골라서 기껏 되어지는 일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부흥을 기대했던 것과 똑같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를 상활화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어떤 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다윗이 이루었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메시아,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믿음의 행태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르셨습니다. 또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르셔서 진짜 선민인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포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어떻게 좀 고치고 개선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본다는 거, 이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나는, 어제까지 살았던 나는 오늘에 있어서 최선의 일은 그 나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르시고 또 고르시고 또 고르신 참 선민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이 다윗의 자손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선택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마치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고릅니다. 왜 골라요? 죽이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르십니다. 왜 고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세상에서 물리적 정치적 부흥을 꿈꿨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100% 활성화되어 있고 살아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을 중단하고 끝내고 포기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웃을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할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쁠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선택하십니까? 죽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단 내가 동조하고 내가 긍정하고 내가 수긍해야 십자가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유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해서 십자가를 들이대시고
너 십자가에서 죽을래 안 죽을래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골라지고 또 골라진 다윗의 자손이요 참 선민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 한 짬이라도 비게 되면 악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지배해버릴 수밖에 없는 악한 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이 연속되지 않는 한 나의 삶은 죄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말하면서 결국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하고 계시는 줄 아느냐?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골라내신 것이다.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서.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첫 번째 고름의 단계, 두 번째 고름의 단계, 그 사이에 끼어있는 많은 선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도 고름을 받은 진짜 다윗의 자손들은 그 어중간하게 선택을 받은 선민들 틈에서 세상에 대해 죽을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시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역대기 이 족보가 보면 볼수록 깊은 신학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면 십자가를 생활화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나의 생애 가장 기쁘고 즐겁고 고귀한 사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